열심히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장성으로 보답할 수 없는 그 사랑,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형제 자매 모두 함께 모여 찬송해. 주님께 영광 우리 받은 주님 은혜, 우리 받은 주님 은혜 한량 없도다. 주님께 영광 할렐루야. 기쁜 찬송 부르면서 천국 가겠네. 주님께 영광
주 찬양합니다. 내 마음을 다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내가 주를 기뻐하며 찬양해. 할렐루야. 지극히 높으신 이름 찬양해. 할렐루야.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함께 고백합시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일이 없어. 주님께서 슬픔. 우리 시간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 예배자. 내가 그 사람 되길 간절히 주께 예배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 임재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리라. 다시 한번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나누지 않는 샘물로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를 채우시라.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다 함께 역대상 16장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축복하시며 환영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랑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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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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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힘하셔서 기쁜 날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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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 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네게 두지 말라. 제 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네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됨을 십자가 앞에 하려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희에게 그 놀라운 십자가의 선물을 주셔서 저희로 하여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덧입는 길로 들어오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놀라운 감당치 못할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이 모든 일이 마치 우리 스스로가 한 것인 양 자랑스럽게 여기고 누군가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여전히 죄의 습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에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임을 알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이미 십자가의 다리를 건너 아버지의 나라로 들어왔사오니 이제 우리가 뒤에 남겨놓은 세상의 모든 것들에 우리의 마음을 두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 의지하여 아버지를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왔사오니 저희의 피난처 되어 주시고 아버지의 은혜 아래 거하도록 주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에스겔서 36장 25절에서 26절 말씀으로 복음의 확신을 주십니다.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아멘. 복음의 말씀을 믿으심으로 기쁨으로 계속해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훈 장로님 예배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하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허둥대며 세상 일에 하나님 쫓아가던 우리의 모습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이 귀한 자리로 우리를 불러 앉히시사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귀한 특권을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조장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인도하사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이 전부임을 깨닫게 하시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이름, 그 무엇보다 귀한 그 예수 이름, 그 예수 이름의 능력이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주어지기를 소원합니다. 구원의 능력이, 또 치유의 능력이, 희망과 은혜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이 시간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우리에게 하나님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이름을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의 귀한 것으로 우리에게 유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놓치지 아니하고 예수 이름 바라보며 예수 이름을 구하는 주의 백성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 이 시간 기억하게 하시고 지금 또 우리를 위해 일하고 계시며 우리 위해 기도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오늘 기억하게 하시어 정말 우리 인생에 가득 차인 이 죄악, 정말 태산 같은 죄악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지 하나님 또한 알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 은혜 받은 자로서, 그 은혜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 살기를 이 시간 다짐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 자녀답게 살며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하나님을 노래하는 것이 우리의 가장 큰 기쁨으로 삼아 늘 감사와 찬송이 우리 인생길에 넘쳐나는 우리들 되기를 또한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시련이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가는 이 어려움이 하나님 정말 불로 연단되는 그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없어질 그 무엇보다도 가장 귀함을 이 시간 깨닫기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우리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사명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또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창조자 되시며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동반자이심을 인정하고 비록 추하고 낮은 우리지만은 그 하나님의 백성된 자로 오늘 여기에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추한 나를 끼워넣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의지하여 오늘 이 자리에 모두가 나와사오니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의지하여 이 상에 나왔으니 하나님 순종하며 나온 우리들에게 그 하나님을 원하기를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며 그 하나님이 전부입니다고 고백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채우시고자 원하는 것 복음의 은혜를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가득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앞에 계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들고 계심을 하나님 보게 하시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 진정 감사하는 이것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는 진정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위해 세우신 목사님 붙드시고 인도하사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 시간 강력하게 선포되게 도우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그 마음을 여셔 옥도에 떨어진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열매 맺는 우리들이 되기를 하나님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도 떨어져 있는 우리 자녀들과 떨어져 있는 우리 부모 형제들에도 하나님 동일한 은혜 베푸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예배자의 자리에 서는 귀한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십자가 군기라는 제목으로 샤론 찬양대에서 영상으로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승리의 소식 승리의 소식 승리의 소식 전하세 온 세상에 전하세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쳐들고 주의
반갑고도 기쁜 승리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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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사음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날리며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이미 예수의 손에 한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오늘 위에 빛나네. 전하세 예수 승리하시네. 온 세상에 걸치네. 주가 승리하시네. 승리하신 주를 찬양해.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19절입니다. 제가 가진 구약 성경 357페이지, 358페이지 정도 있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음이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들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할 것임이라. 아멘. 말씀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 앞에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이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 인도하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르게 하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형통의 길이라 약속하셨사오니 그 약속받아 주님께서 주시는 모든 복을 누리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5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벌써 한 달 하고도 이제 반이 지나가는 중에 있습니다. 여호수아의 말씀으로 시작을 했었죠. 여호수아가 어떻게 시작하는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여호수아의 시작은 모세의 죽음으로 시작되는 특이한 시작점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여호수아가 지금 따라가야 될 사람이 모세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수아가 지금 따라가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강조함으로 이 여호수아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눈에 보이는 모세 선생님을 따라갔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을 텐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명령하심을 따라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그가 그것을 경험하면서 시작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비록 두려웠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라는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이 무엇을 말씀하시든 어디로 인도하시든 그 길로 한 걸음씩 뚜벅뚜벅 걸어서 평생을 걸어온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이 시점에서 그는 그 인생 전체를 뒤로 하고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것을 쏟아서 마지막 메시지를 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호수아가 죽음 앞에 섰지요. 그러나 이번에는 특이하게 24장을 자세히 보시면 여호수아 이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누군가 지도자, 그들을 통치할 자, 그런 다스릴 어떤 사람을 세우시지 않은 상태로 여호수아가 인생의 이 장면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지도자나 왕 같은 어떤 통치자를 통한 정치 제도가 아닌 독특한 정치 체제를 그들에게 허락하신 것이죠. 어떤 것입니까? 이스라엘 전체 48개 성읍에 레위인들을 거주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침으로 그들은 그의 삶들을 결정하게 만드는 의사 결정 방식이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그들은 삶을 결정하고 살아가는 삶의 체계를 하나님은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제 너희에게 이런 나의 대를 잇는 어떤 지도자를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부탁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을 부탁하고 있죠. 23장에서 지도자들에게 이야기했다면 이제 오늘 24장에서는 세겜의 모든 백성을 불러놓고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셨는지 그것을 메시지를 전하고 있죠. 오늘 그 메시지의 결론적으로 14절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므로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것이 그들의 삶을 살아가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15절을 보시면 약간의 오해하며 읽을 수 있는 소지가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24장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죠.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라는 그런 구절이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게 되면 15절 전체를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너희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길 것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다른 신을 섬길 것을 선택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게 14절부터 이어지는 것으로 15절을 자세히 보시게 되면 15절을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이제 너희는 나머지 신들 중에서
택해야 될 것이다. 너희는 누구를 택할 것이냐? 이렇게 질문하는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하나님을 택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좋지 않게 보인다면 그러면 너희에게 남아있는 신들은 도대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요단강을 건너기 이전 애굽에서 섬겼던 그 신들을 한번 생각해봐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재앙을 던질 때 그 신들 중에서 어떤 신도 그것을 감당치 못하고 그들은 당하기만, 무기력하게 당하기만 했던 신들 아니냐? 내가 그런 신들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너희가 이 땅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너희가 주변에 지금 전쟁하면서 쭉 살펴보았던 아모리인들의 그 신들을 너희가 선택할 것이냐? 아모리인들의 신들은 너희 자녀를 제물로 바치라는 그 신들 아니냐? 그런 신들을 너희가 택하며 살 것이냐?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면 너희에게 남겨진 신은 도대체 어디 있느냐? 라는 반문으로 묻는 구절이 바로 15절의 구절입니다. 이 택하라라는 단어를 조금 더 살펴보면요, 이 택하라라는 말은 선택하라라는 뜻이죠. 그런데 이 택하라는 말은요, 너희가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로 딱 한 번 택하기만 하면 평생토록 너희 이 택한 이 선택의 효과가, 효력이 끝까지 발생할 것이다, 이런 뜻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선택하라, 택하라라는 동사 앞에 어떤 단어가 있죠? 오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이라는 말에 동그라미를 막 쳐놔야 됩니다. 오늘 선택하라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오늘은 여호수아 당시의 오늘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을 날마다 읽게 될 텐데 날마다 읽는 그 오늘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매일 아침 일어날 때마다 우리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현실 앞에서 나는 오늘 누구를 선택할 것인가 매일매일 택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일매일 우리는 우리의 현실 앞에서 나는 누구의 종이 될 것인가, 나는 누구를 섬길 것인가.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죄됨 때문에 필연적으로 우리는 누군가를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성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본성적으로 그렇게 누군가를, 우리는 뭔가를 따를 수밖에 없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인생을 삶을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들의 사상이나 철학을 따르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이 연구해 놓은 것들을 따르게 되지요. 또 어떤 측면에서는 재화나 부를 따르게 됩니다. 어떤 측면에서는 힘을 따르기도 하고요. 어떤 측면에서는 쾌락을 따르기도 합니다. 그 모든 근본 안에서는 나 스스로를 위한, 나 스스로를 섬기기 위한 무언가를 택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인생 본선상 가지고 있는 기본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매일매일 이것을 거슬러서 내가 하나님을 택하기로 선택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본성은 하루라도 그것을 선택하지 않는다면 자동으로 우리는 무언가 다른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이 세겜에서 그날 한 번 선택했다고 그들의 선택이 평생 효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된 본성을 따라 무언가를 헤매이고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미디어가 너무 발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항상 뉴스에 귀를 기울입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에 귀를 기울이죠.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들에게 귀를 기울이고 저 사람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저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기울이고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따라가려고 합니다. 그런 결정들을 알게 모르게 우리는 내리고 살죠. 그런데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지금 100살을 살았습니다. 110세까지 살게 되는데요. 100살 넘게 살아가는 인생에 엄청난 경험이 많은 그런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또 여전히 오늘 나는 변함없이 선택합니다.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선택합니다 라고 선언하는 것이죠. 여호수아는 경험이 없는 20대나 30대의 남자가 아닙니다. 그때는 뭔가 계속해서 선택해야 되는 그런 나이대인 것 같지만 지금 100세가 남은 노련한 장군이고 지도자이고 그는 더 이상 뭔가를 매일매일 선택하지 않아도 될 만큼 노련한 사람인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여호수아는
오늘 또 선택을 합니다. 내일도, 모레도, 매일매일 그는 선택할 것을 다짐합니다. 나는 매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선택합니다. 15절에 나오는 이 택하다라는 요 본문에서 너희는 오늘 택하라 이렇게 돼 있죠. 너희는 오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킹 제임스 성경에 해석된 부분을 보게 되면 강조점이 하나가 더 드러나는데요. 거기에 보면 yourself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너 자신이 이 선택을 하라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이 선택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나 모세나 족장들이 너희들을 대신해서 그걸 선택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은 오늘 왜 교회에 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기로 선택하셨습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원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여러분 배우자가 그것을 원해서 여러분은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은 여러분 자녀들이 보기 좋으라고 교육상 식탁에 앉아서 그렇게 기도를 하시고는 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들고 교회에 가는 것을 보면 좀 괜찮아 보이는 것 같아 보이고 교양 있는 사람, 경건한 사람 같이 보이니 항상 성경을 다니기로 그렇게 선택한 것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예수를 믿고 예수를 주님으로 섬기기로 한 것은 누구의 선택이셨습니까? 여호수아는 강조합니다. 이 선택은 바로 여러분 자신의 선택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죠. 또 한 가지를 살펴보시게 되면 누구에게 예배드리라라고 그렇게 선택할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희는 오늘 너희가 예배할 자를 예배드릴 것을 선택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오늘 본문에서는 너희가 섬길 자를 택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예배드리는 것과 섬기는 것 같은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여호수아는 굳이 여기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린다는 표현을 하지 않고 섬긴다는 표현을 강조하며 쓰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 마음으로 섬기는 존재와 내 행위로 제사에 참여하는 것이 분명히 다르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을 사로잡는 문제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는 항상 있죠. 여러분의 비즈니스,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건강, 사람들과의 관계, 여러분의 미래, 이 모든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는 온갖 방법을 가지고 씨름하며 삶을 살아가게 되죠. 그럴 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은 두려움입니다. 염려입니다. 걱정입니다. 어떻게 하지?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 우리는 안전을 구축하려고 애를 쓰게 되죠. 이 안전을 제공하는 것은 돈이 될 수도 있고 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주변에 많은 사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 나에게 이런 여러 가지 안전을 제공하는 것을 여전히 내 마음속에 붙들고 있는 상황에서도 우리는 우리의 몸을 가지고 예배 장소에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내 불안함을 해결해 줄 수 있는 원어브댐으로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여기에서 분명히 묻는 것입니다. 누구를 예배할지를 택할 것이 아니라 너희가 마음으로 누구를 섬길 것인지를 택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음 부분 넘어가시면 이 여호수아의 도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다음 절인 16절을 보시게 되면 16절을 보십시오.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그 결단을 하죠. 그리고 18절을 보시게 되면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음이라.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시니이다 하니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는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택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그 장소가 어떤지 역사적 과정을 어떻게 됐는지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최소한 수십만 명이 모였을 것 같습니다. 그곳에서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도 여호와만을 섬기겠습니다 하는데, 여러분 남자들이나 군중 한 수만 명이 모여서 막 외치면요, 그런 경기장에 한번 가보셨으면 아시겠는데 누군가가 막 응원하고 이러면요, 사람이 이 감정이 이렇게 북받쳐서 굉장히 감격하게 됩니다. 굉장히 멋진 장면이었을 것입니다. 그 멋진 장면, 그 감동스러운 장면 가운데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여러분, 이 감동스러운 이 장면을 우리가 잊지 맙시다. 이제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다짐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아멘! 하고 막 엄청나게 감동스러운 장면들이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9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왜 바람을 빼는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19절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이다.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그 좋은 분위기에서 분위기 산통을 다 깨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에이, 너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섬길 사람 다 손 들어보라고 해가지고 손을 다 들었더니만, 잠깐만요, 워워 흥분하지 마시고 손 다 내려놓으시고 제 말을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라고 다시 한번 그들의 감정을 내려놓고 진정시키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으로 도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을 마음으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약간 이 말조차도 조금 이해가 좀 덜 되시지만 설명을 들어보시면, 거룩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경험했던 하나님입니다. 신의 산에서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근처만 가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감히 인간이 범접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라고 말할 수조차 없는 그런 지극히 미약하고 벌레 같고 죄 많은 존재가 사람이죠. 그것을 여호수아는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죄인인지 여호수아는 알았습니다. 그들이 막 감정에 목박쳐서 막 은혜가 충만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라고 말하지만 그럴 수 없다라는 죄인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그들에게 이야기하죠. 그리고 반대로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용어를 늘 듣고 있었기 때문에 잘 압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일방적으로 그들을 사랑해 오셨는지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으십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일방적인 사랑의 이 두 속성을 가지고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내어주시는 것, 이 두 가지 속성이 결론적으로 십자가를 향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를 용서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의 거룩하심 앞에서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일방적인 그 사랑 앞에서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여호수아는 이 본문을 통해서 그 백성들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죠. 23절을 보시게 되면요, 여호수아가 이르되 그러면 이제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의 마음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들은 지금 그 세겜 앞에 다 모여서 우리가 결단코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이미 그들의 거처에는 비가 오지 않으면 비를 내리게 하는 그 숨겨진 신상들을 자기 침상 밑에 이렇게 숨겨놓고 있다든지, 해가 뜨지 않으면 해를 보내줄 수 있는 그런 신상의 조그마한 우상들을 침상 밑에 숨겨놓고 있든지,
그런 일이 다반사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지금 말로만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하지 말고 너희 집안에 있는 그 모든 우상들을 다 갖다 버려라 라고 그렇게 여호수아는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서 오직 하나님을 향하라 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우리 머리로는, 우리의 원함으로는 하나님이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머리로는, 사실 우리의 마음까지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를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의 현실은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가운데 사로잡혀서 어떻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온갖 세상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은 분주하게 달려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알긴 알겠는데 여전히 우리의 마음이 막 분주하게 달려가는 곳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는 증표를 하나 마련을 합니다.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 언약을 맺는 장소가 바로 이 그들이 모여있는 세겜이고요. 그들이 모여있는 세겜에 커다란 상수리 나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어디서도 봐도 분명히 딱 보여줄 수 있는 큰 나무가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나무 아래에 엄청나게 큰 돌덩이를 하나 놔두고 그 돌덩이가 바로 우리의 증표라라고 말합니다. 세겜은 사람들이 늘 오갈 수 있는, 아주 드러날 수 있는 장소이죠. 그곳에 지나다닐 때마다, 그 바위를 볼 때마다 하나님과 이 백성이 함께 언약했던 것을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너희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너희를 형통한 길로, 축복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하시며 약속하신 증표가 여기에 있다는 것이죠. 그 돌을 보면서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얼마나 당시에는 이 돌이라는 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증표였습니다. 그런 증표를 삼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처음에 어떻게 언약을 맺었습니까? 짐승을 쪼개놓고, 원래는 같이 언약한 당사자가 손을 붙들고 그 쪼개놓은 동물 사이로 지나가야 되는데,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 가운데 아브라함이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존재임을 아시고 하나님 홀로 그 동물 가운데로 하나님이 약속하십니다. 똑같이 이 약속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약속도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그들에게 약속하시고, 여기 증표가 있으니까 이거 보고 잊지 마라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도 우리와 함께 언약의 약속을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언약을 맺으시면서 우리에게도 증표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가 우리의 증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그것을 보면 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약속이 얼마나 확실한 것인지, 얼마나 확실하게 우리에게 이 약속이 정말 진짜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아들을 보내시어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게 하시고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언약이 이토록 진지한 것이고 확실한 약속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주신 증표가 십자가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나에게 보여주십시오 할 때 십자가보다 더 큰 증표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이 우주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표 삼는다면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였습니다. 이거보다 더 분명한 증표가 없다는 것이죠. 더 이상의 것을, 없는 것을 어떻게 내놓으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가장 최고의 최고인데요. 그 증표를 통해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십자가의 증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선한 목자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증표 십자가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변치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온갖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이 날마다 쏟아지며 우리에게 들어올 것입니다. 우리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대로 되지 않으면 뭔가 크게 잘못된 것이라고 우리는 좀 착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계획했는데 안 되면 실패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느낌이죠. 내가 원하고 내가 계획한 것으로 그대로 되어진다고 그것이 내 안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안전의 보증이십니다. 골짜기를 지나갈 때도, 폭풍우를 지나갈 때도, 광야를 지나갈 때도, 심지어 절벽 끝에 서 있을지라도 하나님만이 나의, 여러분의 안전 보장이십니다. 우리의 눈이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일으키는 곳을 향하면 우리의 마음은 늘 두려움에 사로잡힐 수밖에 없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어디를 향하느냐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 자손들에게 너희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도 신약에서 말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평안이 오기 때문에, 거기에서 안전이 오기 때문에, 나를 불안하게, 나를 떨게 만드는 그런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바라보게 되면 결국 두려움 안에 사로잡히고 헤어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고개를 돌려서, 눈을 돌려서, 마음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약속, 언약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 모든 것에 가장 마지막에 또다시 장치를 하나 더 마련해 놓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마지막에 3번의 장례식이 연이어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절 이하에 보면 장례식이 3번이 있습니다. 첫 번째 장례식은 여호수아 자신의 장례식이 있음을 여기에 기록합니다. 29절 30절에 보시면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던 땅 딥낫세라에 묻히게 됩니다. 두 번째 장례식은 요셉의 뼈를 묻는 장례식인데요. 특이한 장례식입니다. 요셉은 이미 출애굽할 때 그는 죽었고 그가 죽을 때 자손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나는 이 이방 땅에 묻혀서 죽고 싶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묻혀서 그곳에 있고 싶다. 하나님 약속하신 땅에 내가 있고 싶다. 그러니 너희가 그 약속하신 땅으로 갈 때에 내 뼈를 다 파서 그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다 묻어다오 했을 때 그 이야기가 여기에 그대로 이행이 되는 것입니다. 요셉의 뼈를 가지고 와서 세겜 땅에 묻습니다. 세 번째 장례식은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의 장례식인데요. 엘르아살은 여호수아와 함께 이 광야 시대와 또 가나안 정복 시대를 이끌어왔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도 자신의 가문의 땅에 묻힙니다. 여호수아는 이 세 사람의 무덤을 다시 한 번 더 바라보라고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따르면 하나님이 이 세 사람에게 약속하셔서 주고자 했던 그것이 하나도 빠짐없이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무덤을 보고 확신해라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이 세 사람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겠다. 그의 무덤이 그곳에 있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땅이 그들의 땅이 되었음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그래서 이 무덤이 중요한 것이죠. 이 한 사람 한 사람의 죽음의 모습들을 보게 되면 거기 정말 진실이 있는 것입니다. 이 세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땅을 그대로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하신 것을 하나도 빠짐없이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거를 알려주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가장 마지막에 새 장례식을 나열하여 이스라엘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하면서 우리에게 하셨던 약속, 언약, 그것을 여러분은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길이라, 내가 생명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의 문이라, 내가 너희의 선한 목자라. 주님 그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을 우리는 믿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가자 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가면 거기에 무엇이 있다고요? 형통이 있습니다. 거기에 형통의 길이 있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은 흐트러지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골짜기로 가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절벽 위로 걸어가는 것 같고, 지금 당장은 풍랑 속에서 헤매는 것 같지만, 그렇지만 하나님이 결국 우리를 인도하셔서 마침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형통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올해 한 해를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이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날마다 매일같이 이것을 선택하시고 다짐하시어 형통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밀려와서 우리를 두렵게 하고 우리를 염려하게 만들고 떨게 만듭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아무리 해결하려고 해도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것을 보고 있는 한 우리의 두려움은 근원적인 문제들을 우리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넘어서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 되어 주신다 말씀하셨으니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의 구주 되신다, 선한 목자 되신다 우리에게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그 증표를 바라보면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형통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떨면서 바치는 이 작은 예물도 주님은 귀하게 받으시리. 어두운 밤 지나고 새 아침 맞으니 믿음과 소망을 늘 주시니. 아멘. 감사 제목 나눕니다. 범사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으로 날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때마다 시마다 항상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주님의 부름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너무나 감사한 마음에 저희의 모든 것과 또 예물로 특별히 주님 앞에 드립니다. 예물이 드려진과 같이 너희도 주님의 거룩한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되게 하시고 늘 기쁨으로 오직 하나님만 섬기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좌절하거나 실망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의 여호와 니시의 승리하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꼭 붙들고 흔들리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마음의 소원을 살펴주시고 간구한 기도의 제목들에 귀를 기울여 두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함으로 낫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 하나님, 그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의 기도에 주님께서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치료를 주님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낫게 하여 주시고 수술하는 모든 과정들을 주님께서 하시오니 하나님, 그 한 과정 의사의 손길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 치료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그 모든 은혜로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356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주 예수 이름 소리 높여 찬송 드리니 그 거룩하고 크신 영광 널리 꿰찌네.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큰 죄에 빠져 종된 백성 도와주시고 그 영광 나라 백성 되게 하여 주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영의 원수인 길림을 긁어 주시랴. 그 악한 마귀 정복하니 구주 예수라.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내 사망 고통 명쾌하사 새 사람 되고 새 힘을 주사 승리 생하게 하소서. 나의 영혼 싸울 때 나의 영혼 싸울 때 주 나의 대장 되시사 나를 인도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